할렐루야. 오늘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적 방역, 신앙의 방역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부산의 목사님의 글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대통령께서 인용하는 바람에 갑자기 한 목사님이 언론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샘터 감리교회 안중덕 목사님의 내용 글입니다. 제목은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아마 이거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그 입을 다물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이다. 아마 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마스크 착용하니까 어때요? 답답죠? 힘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메시지로 전해진 하나님의 목회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 자주 씻으라. 마스크보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단백질로 이루어진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비누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마스크를 통해서 특히 코까지 되어져서 중요하지만, 또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은 놀랍게도 아주 간단해요. 단백질로 이루어진 바이러스를 비누가 깔끔하게 완전히 그렇게 해버린답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 중간에 직장에서든지 생활하면서 최소한 1시간에 한 번 정도 씻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손도 씻는 것 중요한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신약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의 관례 중에 하나가 손을 씻는 것, 들어올 때도 물을 주어서 손을 씻게 하는 것,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했던, 예수님께서 원한 것은 너희 손 씻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자.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정결하라는 말이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코로나 시대의 메시지는 거리두기죠. 이번에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람과 거리 두어라, 사회적 거리 두어라. 이 말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이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런 모습으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면 예배.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현장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면 예배 금지. 이 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할렐루야.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다. 잠잠히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이다. 물론 대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면 예배가 쉽지 않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감염의 시대에 살면서 대면 예배 금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합 금지.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구린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세상을 사랑으로 포근해 하면서 살자.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몇 번 읽고 그렇지, 이런 뜻도 있겠다. 갑자기 대통령이 이거를 인용하다 보니까 방송에도 나와서 자기가 쓴 글을 읽고 또 이야기했던 그런 것도 잠시 보고 또 들었던 시간을 가집니다. 아마 이 목회자의 마음이 되다 보니까 저희 마음도 거의 100%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런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신앙적 방역, 이게 바로 신앙적 방역이죠. 우리가 백신 맞는 것도 육체에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백신을 맞으면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잘 지내자는 이런 지혜로운 목회자의 글도 있지만, 또 반대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나라의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날선 공방을 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회관에서도 플랜카드를 들고 성명서를 발표하시는 아주 결연한 모습의 목회자들, 또 성도들, 장로님의 모습도 광고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동시에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큰 돈을 들여서 신문지면에 광고로 그렇게 실려진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100%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도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는 한국 역사의 가장 비참한 시기 중에 하나였던 6.25 전쟁, 한국 전쟁, 그 공산치하에 떠밀려오는 피난을 가야 되는 그 시절 속에도, 북한의 공산치하의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전쟁의 세대가 아니지만 여러분, 전쟁이 무서울까요? 바이러스가 무서울까요? 둘 다 무섭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험성이 전쟁이 조금 더 있다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폭탄이 울려 퍼지고 공산군이 계례군이 몰려온다, 교회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들려지는 가운데도 피난민은 피난민대로 갔지만 또 그 속에 남아서 이 서울 땅에 또 내려가는 많은 지역 속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그래도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이 예배당을 지킬 거야, 그래도 나는 이 성전을 지킬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떠날 사람은 떠나도 되지만 그래도 오늘 이 현장에 오신 여러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예배당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윗세대에 해당되어 주시는 선배 목사님들은 그 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이세요. 저는 그걸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세대는 뭐냐?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시대, 데모의 시대, 체류탄의 시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어떤 이야기는 그냥 들려지는 전설적인 하나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윗세대의 목회자들과 장로님 같은 분들은 무엇을 했냐면 폭탄이 뻥뻥 터지고 총알이 핑핑 날리고, 누가 교회에 있다가 죽었대, 누가 있다가 죽었대, 누가 어떻게 죽었대, 그 죽었다는 소식을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피난을 간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나는 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난 가지 않고 서울에 계셨던 분도 꽤 많습니다. 다 피난 간 게 아니잖아요. 그 성도가 피난 가지 않고 남아있는데 내가 나 혼자 살겠다고 어떻게 떠나겠느냐 하면서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장로님들이 거기에 남아 계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는 사람들, 물론 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목숨을 순교적 제물로 드렸던 그 시대가 한국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속에는 뭐 전쟁에도 이겨냈는데, 전쟁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공산당들이 와서 예배당에 청소해도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보고 있는 세대로서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를, 어떤 것들을 생각했냐면, 목회자, 목사죠. 목사는 목을 내놓는 사람이고요. 장로님은 장기를 내놓아야 될 사람이고요. 중직자는 자기 성과의 중지 정도는 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성도요, 주님의 일꾼이요, 직분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목숨 같은 예배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은 결연합니다. 이 교회가 와서 많은 분들이 감염되어져서 또 다른 감염의 시발점이 되어져서 조심해야 된다, 충분히 공감이, 그분도 왜 모르겠어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마음속에는 전쟁 속에도 나는 교회를 지켰고, 전쟁 속에도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렸고, 이 성경을 지키고 성도를 지키면서 나는 그렇게 살았던 세대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바이러스가 어떠니, 죽는 사람 많아봤자 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한국 전쟁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에 비하자면 진짜 아무것도 눈 깜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견에 100% 동의를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저런 결연한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목숨처럼 지켜나가는, 목을 내놓고 나가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얼만큼 몇 퍼센트를 자리를 잡고 있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해보면 100% 동의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에 참 훌륭하신 모습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 자체의 마음이 저에게는 신앙적 박력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탁구장에서 알게 되었던 어떤 여자 권사님을 후문 쪽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지내고 마스크하면서 잘 지내시죠? 운동은 잘하고 계시죠? 그분도 오셔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 저 지난주에 교회 못 갔어요. 저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주일에 교회 못 간 적이 없는데 내 생애 처음으로 교회를 못 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분 덩치도 좀 있으신 분인데 울먹이면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더라. 그분 마음도 참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 부산에서 지난주는 대면 예배 강행하겠다, 이런 연합회 또 교회들의 모습이 있었죠. 그 부산에서 대면 예배 하겠다고 했던 그 교회, 그 목사님들 진짜 교회고 진짜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저 교회 못 갔어요.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물론 사람들 마음속에 그거 가지고 울 필요가 있는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것도 되어지는데, 저는 그분 마음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나도 이분처럼 울먹이면서 함께 예배 드리지. 그래서 그분도 실제로는 교회 방침에 따라서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 드렸죠. 그래도 그분이 마음속에서 가지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 이런 권사님을 둔 그 교회도 참 복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신명기를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4장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신명기를 마치게 되었는데, 참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 그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 모세의 죽음이 나오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늘 익숙했던 말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다, 3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대면이 뭐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사람.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정도 하나님을 대면했던 선지자가 일어나지를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보는데 평상시에도 참 모세가 부럽다, 모세가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요즘만큼 대면 예배, 비대면, 대면이라는 단어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 적이 한 번도, 자주 등장한 적이 제 평생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대면이라는 이 성경 구절의 한 단어가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더 살갑게 다가오더라고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이 대면자가 등장하다 보니까 야, 이 대면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참 대면이 무엇일까?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면 예배가 있어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면 그거는 비대면 하나님, 비대면 예배가 될 것이고,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그 예배도 하나님과 만나는 진정한 대면 예배가 될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에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의 방식과 방법은 다 다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깨달음과 마음을 새벽에 예배에 함께 전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적 박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예배의 방법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이 시대마다 점점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서는 성전에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회당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의 회당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대마다 예배의 모습은 방식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예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한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예배로서 삶을 살아가자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정말 달라요. 이 사람이 요사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정말 달라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자기의 성질을, 자기의 생각을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악한 기질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과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모세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친형과 친누나가 자기에게 공격을 할 때도 있었고요. 자기가 믿었던 지도자들이 홀라당 다 변심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 됩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던 엄청난 배신의 안타까운 일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계셨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서, 신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면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더 계세요, 나와 함께 더 있읍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로다 나여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들과 다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사야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를 임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왜?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기세등등하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쟁이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 사람 잡아서 혼쭐을 내주겠다, 감옥에 넣어버리겠다,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그런 결연한 의도를 가지고 갔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무엇을 내느냐면 식음을 전폐해버렸어요. 식음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먹는 게 이게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내 삶의 기본적인 어떤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다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 비대면의 시대가 점점 커지는 시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의 출발과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욥이라 미래한 믿음의 사람 1장부터 하면 욥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이 병에 이 몸이 병들어도 기아장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그 마지막 장이 되어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욥이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티끌과 제 가운데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었던 욥조차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그 다니엘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특별한 하나님을 대면한 것 같은 그 다음의 세대의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길을 엄청난 믿음의 선배였던 이 믿음의 영웅조차 그 하나님을 꿈속에 환상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니까 다니엘이 뭘 했냐면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세계 속에 뭐도 같이 가지게 되었냐면 이게 뭐지? 하는 근심의 시간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다른 신앙의 엄청난 신비함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비대면의 시대를 속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고 믿음의 선배였던 그들과 같이 그들 갇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리어 이 시대 속에 더욱더 여러분 좀 지나면 쉽게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빨리 집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런 시대 속에서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거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개인적 어려움도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욥도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대면의 하나님을 사모해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영적인 신앙적 방역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지내는 것이 올바를까? 저는 걱정이 되어집니다. 혹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은 아닐까? 내 마음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영혼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그분 앞에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이런 하나님, 대면에 나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방식은 앞으로 또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시대는 가상의 시대입니다. 가상의 시대 속에서 예배는 어떤 가상의 예배를 드리게 될지 우리는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가 죽을 때, 제가 죽을 그때는 이 예배가 또 어떤 엄청난 시대적 발전을 가지면서 예배란 타이틀을 가지고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방식은 다 다른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 하나님의 더 큰 대면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 어려운 일 속에도 하나님을 만남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이겨내잖아요. 욥도 보십시오. 그 모든 가족이, 자녀가, 몸이, 하고 있는 사업이 흔히 말해서 완전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마지막 장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회복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인생의 회복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100%다 그렇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좀 세대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온라인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텔레비전, 핸드폰, 스마트폰, 그런 방송에 익숙한 젊은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들은 이 비대면의 예배가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또 걱정이 되어지는 것 중에 더 큰 걱정은 뭐냐면 이 논쟁이 지역 간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현 정부에 조금 반대하는 사람은 더 많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부에 좀 더 친화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 비대면의 예배를 그렇게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의 생각도 가지면서 이것이 자칫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대면적 모습보다 도리어 이런 정치적인 세대 간의 차이가, 교회의 하나됨, 서로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품어줌,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와 이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그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서로 화해와 사랑으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세대가 다르구나. 세대가 다르구나. 반대가 같구나. 지역이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말씀은 하나가 되라는,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너희가 화평의 사람이라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저는 좀 마음이 속상해요. 언론도 보면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만 자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론을 대하고 방송을 대할 때 이 방송은 전부를 다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속에 몰두해버리면 우리가 가진 영적 사명을, 영적 지혜를 도리어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여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두세 사람의 증인의 이야기처럼 양쪽의 이야기를 서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이 갑갑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독교 대표자 되신 분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에 갔습니다. 대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첫 번째는 방역 인증제를 좀 하자. 다시 말하면 방역을 잘 하는 곳에는 인증제를 주자. 왜냐하면 일부의 교회가 많은 전체 교회인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방역을 잘하는 교회가 인증제를 주면 좋겠다 했는데, 참 이것도 쉽지 않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제안했던 것은 정부와 교회 속에 협의제를 만들어서 좀 소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들도 서로 소통하고 정부가 하는 것도 좀 소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소속된 교회고 그 소속된 목회자입니다. 저희 소속은 노예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저희 합동 측 노예 또 총회 회장님 김종준 총회장입니다. 저도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이분이 했던 이야기는 두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획일적 제재를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방역을 진짜 잘 지키고 있는 교회조차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좀 획일적인 제재는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회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은 이 교회가 예배당마다 큰 예배당도 있고 작은 예배당도 있는데, 지금 저희 방역 지침에 모든 교회가 일괄적으로 필수적인 온라인 예배 필수적인 사람이 20명이에요. 저희 교회가 적절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희보다 교회가 엄청 큰 교회 있죠. 대표적인 큰 대형 교회, 거기도 20명이다 보니까 그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에 대한 예배당의 평소에 적절한 자석 인원을, 참석 인원을 좀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질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 자체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었냐면, 이런 방역적인 신앙의 방역, 참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이야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과 100%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의 잘못에 인해서 전염병, 바이러스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100% 정확한 것을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성경의 전염병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뭔가의 하나의 깨달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구약의 몇 구절, 동시에 신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 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만, 오늘 시간의 관계상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심 하나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심판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무엇을 했다? 인구조사를 하였다라고 나타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백성을 조사하였다. 왜 이 조사가 뭐가 크게 문제가 되느냐? 인구조사는 다윗에게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징집할 수 있는, 그리고 징집하게 되어지면 사람만 징집할 수 없죠.
요사이 우리는 군대가 좋아져서 국가의 모든 예산으로 국방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기 구입도 국방비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국방비가 없어요. 로마 예수님 시대도 로마의 군인들은요, 국가가 다 무기 지급하지 않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죠? 본인이 준비해가지고 와야 돼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무슨 전쟁이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징집했어요. 나와. 그래, 나가야 되는데 뭐죠? 자기가 다 준비해야 돼요. 흔히 군대 간 아들이 엄마 탱크 사야 되니까 돈 좀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붙여줬다는 이야기랑 거의 똑같아요.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와야 돼.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전쟁에 나갈 군대, 이게 중요하죠. 근데 다윗이 그 조사를 하면서 놓쳐버리고 있는 가장 심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아주 특별한, 아주 독특한 민족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구수를 조사하는 것은 하나도 필요도 없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준비해야 돼요. 학력도 준비해야 되고요, 군사력도 준비해야 되고요, 인맥도 준비해야 되고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반대예요. 좀 바보여도 괜찮아요. 몸이 좀 약해도 괜찮아요. 돈도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다 잘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는 실수처럼 다윗도 똑같은 실수를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믿고 있지만 뭐를 건드렸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 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올라가리까 물어보니까 가라 말해서 가니까 이겼던 그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고약하죠. 뭐합니까? 군사력에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잡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도 있는데 또 지나면 뭐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뭐를 붙잡고 뭐를 가지려고 그래요? 뭐 다른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 심판을 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13절에 7년 기근, 석 달 동안 쫓겨나는 것, 3일간의 전염병. 다른 성경에는 7년 기근이 3년 기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본이 원본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아마 3년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3년, 3개월, 3일. 삼중적인 재앙도 구약에서 가장 반복적인 하나님의 심판적 재앙이 뭐냐면 전쟁, 기근,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세 가지가 한 세트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는구나, 기근이 나오는구나, 전염병이 나오는구나, 아, 하나님의 삼중 재앙, 삼중 심판 한 세트로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말씀이 더 은혜가 되어지고 흥미가 우리 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택했습니까? 무엇을 택했죠? 3번이 뭐라고요? 3일 동안 전염병, 3일 동안의 바이러스를 택했습니다. 왜 이것을 택했냐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그 3번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다. 1번 전쟁과 기근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의사가 아니면 악한 사람이 전쟁 위에서 화학 무기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바이러스는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의도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하나도 안 타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지자의 시대, 예언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재앙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완악 때문에 생기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큰 것이 지금 말한 팬데믹처럼 크게 막 일어날 때는 한 번은 생각해야 돼요. 혹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추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박력입니다. 이거 아니야, 아니라고 누가 말하고 맞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말 이야기가 막 나타나고 그 속에 창황색 말이 나타나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더 빨리 온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런 심판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삶의 완악과 더러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닐까. 또 다윗은 그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참 더 중요한 것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다. 할렐루야. 긍휼이 크시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 속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완악과 더러움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약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때리고 재앙으로 심판으로 저주로 임한다 할지라도 저는 받아도 마땅해요. 저는 지옥에 가도 마땅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긍휼이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하나님. 우리는 회사든 며느리를 보든지 사이를 보든지 다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교회를 찾을 때 좋은 목사님을 찾잖아요. 좋은 교회를 찾잖아요. 회사를 들어갈 때 좋은 회사 들어가기를 원하죠. 또 좋은 회사를 찾잖아요. 군대 가면 좋은 선임병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면 맛있는 거 달라 그러잖아요. 좋은 거 달라 그러잖아요. 생선을 사면서 고등어를 사면서 이거 좋은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다 좋은 것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도 좋은 성도를 원해요. 좋은 사이를 원해요. 좋은 아들을 원해요. 좋은 아내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가게 가서 과일 가게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사과 살 때는 물어보지 않아요. 왜? 이게 좋은지 안 나쁜지를 제가 더 잘 알아요. 과일집 아들이니까. 근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제일 헷갈리는 게 복숭아를 모르겠어요. 복숭아. 이 복숭아 안에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거 맛있나요?
묻는 자체가 어리석죠. 파는 사람이 다 맛있다 그러지 맛없다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도 물어보는 거죠. 그게 안심이 되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서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여기서 제일 맛없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인간은 누구예요? 그게 뭔가요? 궁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일히 여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공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의 박력, 영적 박력, 신앙적 박력을 하면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